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어요. 강해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길 원하는, 교훈을 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의 설교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2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과 주의 돌보심이 나와요. 백부장의 사랑. 사건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사건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친구를 보내고 장로를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차이점은 누가의 독특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강의니까 누가 이 관점에서 일단 받아들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좀 다르네, 목사님 다르게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통 종은 딸랑딸랑 하는 종 아닙니다. 종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종값에 거의 팔렸죠. 은전, 은하 30이에요. 30립 팔렸어요. 한우 소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우 한 마리 잡으면 수익자들이 약 1,0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순이익만. 그런데 예수님 몸값은 겨우 은하 30개예요. 30개. 종은 소보다도 못한 가치예요. 소는 일이라도 하고 새끼라도 놓는다. 심지어 젖이라도 준다. 사람은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대체 가능한 그런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인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종의 병이 걸렸는데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까 했는데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아끼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손톱깎이 이런 것도 아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닌데 이러면서 엄청 아끼는 사람이. 저희도 옛날에 보니까 Made in USA 미제 손톱깎이. 이거 뭐가 다를 거야 하고 씁니다. 그럼 Made in Korea랑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아끼는 사람 아끼죠. 근데 백부장은 이 대체 가능한, 백부장의 주소가 어디예요? 주소가 어디? 백부장 주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근데 이 종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이 종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값어치가 없는, 대부분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죠. 전쟁에 의해서. 백부장은 쫄병이 많다고 그랬죠? 예. 이게 센츄리언 뜻이 100이라는 단어인데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도 되고요. 부하가 많다는 뜻도 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으로 표현돼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3절에 보니까 인맥을 동원해요. 예수의 도움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유대인 장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가 설치 외국인으로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 장로들을 알려면 파워가 있든지 그 사람들에게 잘 해주었든지. 우리 동네도 대뜸 와가지고 이장을 알라 그러면 그냥 알 수 있나요? 이장을 찾아가서 밥을 먹든지 인맥을 쌓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탁을 어느 정도 해서 들어줘야 돼요? 좀 알아야 해서 들어주지요. 처음 보는데 와가지고 유장님 저 해주세요. 안 들어줍니다. 저도 벌써 10번 정도 만나고 이렇게 친분을 쌓고 있는 거죠.
인맥을 동원하고 있어요. 누가요?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종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부리기는요, 친해지면 잘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판 모르고 딱 관계로 연결되면 잘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해야 잘 부릴 수 있어요. 그냥 일적으로만 부릴 수 있잖아. 이거 딱딱해. 너 아르바이트 생기서 그냥 하면 되잖아. 해. 근데 친해져 봐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불안그러 옛날에는 똑같은 음식점 가도 물 한번 딱 주는 거 갖다 당연히 셀프 아닌 이상은 갖다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장 물 한 잔 주시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친해지면 네가 갖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뜯어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려먹기 힘들어요. 근데 아끼는 종이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좀 그거 무슨 상담 용어인데요. 라포가 형성되었어요. 아주 친밀해졌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맥을 동원할 정도야. 예, 인맥을 동원. 그러면 얼마나 아끼는 종인가 알 수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이 비슷한 부분이 백부장, 또 백부장의 어린 자녀, 또 뭐 다른 하인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라면 이해돼요. 근데 이 아낀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녀처럼 아끼는 거예요. 자녀처럼. 그 의미가 그렇게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몇 명을 전령처럼 보내요. 장로는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백부장이 얼마나 간절히 부탁했으면 들어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길 청합니다. 3절 구해 주시길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이게 여기 표현은요.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있지만 쉽지 않아요. 장로는 원래 30살 먹은 사람 장로 될까요? 나이가 있어요. 그죠? 최소한 어른이야. 이게 어른 장자라 해도 늙을 장자 아니라 해도요. 최소한 다 50은 넘었다고 봅니다. 뭐 물론 40 넘어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로가 이제 교회적으로 장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위에 리더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로는 단어가 장로가 쉽지 않은데 이방 백부장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인데 그 부탁을 들어준 정도의 친밀함에 의해서 갑니다. 가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러면 당신 예수요? 나 백부장 아무개가 부탁해서 왔는데 그 사람 그 집에 참 아끼는 종이 있다고 하는데 죽어간다고 합니다. 전설에 하면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그럽니다. 근데 표현해 보세요. 나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이거는 백부장의 그 진심이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진실하게 가서 전달한다니까요. 아니면 어떡하죠? 싹둑 잘라먹고 아프다는데 한번 가실래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간절히 구한다니까. 간절히 자기 일처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탁하려면요, 아는 지인, 인맥이 필요한데요. 관계 형성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평소에 잘 사귀어놔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두 번째는요, 부탁했다는 얘기는 돈이 좀 안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었다는 뜻도 돼요. 돈이 들었다. 돈이 들었다는 말은요, 시간과 그에 대변,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장례식을 이제 치러봤으니까 사람들 왔잖아요. 그러면 차비도 들고 뭐 모든 시간 낭비하고 다 되잖아요. 그럼 저희 동네 풍습 뭐냐면 답례품이 있어요. 결혼만 답례품을 주는 게 항상 저희 동네에서는 무슨 경조사다 하면 무조건 답례품을 줍니다. 이런 걸 주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없을까요? 있어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다른 형식으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꼭 대가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담긴 정성이 아마 분명히 포함되었을 거다. 그리고 부탁하려면 진심이 전달돼야 돼요. 아니 장난처럼 아무개야 내가 참 말은 부탁하는데 저기 가서 내 대신 가가지고 참 나는 이방 사람인게 말하기가 참 껄끄럽다. 좀 해달래?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닌지 농담인지 분명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내용이 어디예요? 가브나움이라, 가브나움. 유대인 장군들이 어디였는지, 백부장 어디 사는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여기서 서포까지 걸어가는데 안 힘들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다리가 있지만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진심이 전달돼야지 부탁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종이라고 표현된 단어, 하인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보면 별것 아닌데 오늘날 고용주와 피고용인, 고용주와 고용인 이 관계에 대해서 볼 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인들이 아주 외국에서 있을 때 힘들게 이렇게 살아남고 자기들도 다른 나라에서 아주 구박받고 살아남고 유색인종에 차별받아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을 아주 차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중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대표적으로 말해서 뭐 필리핀, 베트남 사람들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식당이나 봉사하면 밤부터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말씨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인지. 그러면 자기는 항상 이리 와보세요 하고 10,000원짜리가 있으니 10,000원 꺼내서 준대. 자기 힘들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10,000원 가지고 뭐 사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내가 목사님 믿음 크기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굴 우리 시골에는 용어가 뭡니까? 노비죠. 노. 어떤 일손 급할 때 노비라 안 그래요? 이 동네는? 일손 구하는 거 있잖아. 노비라고 하잖아. 노. 일손 좀 도와주시오. 그럼 이제 오늘 내가 노하면 내가 다음 주에 노해주겠다. 하는데 어떤 방식의 일을 누군가에 시킬 때 착취 개념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었으면 이게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4절 보니까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표현하기 참 재밌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이고. 막 욕해야 돼. 외국인은 욕해야 되죠. 백부장, 로마 앞잡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로는 이제 지켜준다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 덩쳐먹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김건사님 기도, 이건사님 기도, 김주사님 기도, 최주사님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저 사람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기도는 정말 들어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누군가가 저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았으면 다른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속에는 주님이라는 용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했어요. 근데 어때서요? 오늘 보세요.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야 돼 있잖아요. 이러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했잖아요. 백부장의 주여는 누굴까요? 그렇죠. 로마 황제. 딴 사람한테 말하면 사형받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파직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건 그가
이방인이지만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 이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어떡합니까? 버트를 보내가지고 우리 누추한 집에 오는 것도 부담. 집이 있으면 누추해서 아니 백부장 집 이 집 우리 교회 사택도 더 커요. 그런 집들 살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버트를 쳐갖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참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빨리 가갖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이죠. 주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줄 자기가 알았죠. 말씀은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가 수두룩한데 이 사람 보고 김 아무개 쫄다고 가고 와 하면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주자가 뭐예요? 여기 점 찍히고 그 다음 뭐가 왕자가 있죠. 임금 왕자. 임금이신데 온 우주의 임금이신데 그 온 우주의 임금님이 이 작은 사람의 집에 조그만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내가 온 우주를 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표현력인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겨서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감탄하셔요.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칭찬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신약전에 보니까 예수님 칭찬하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하고 수르보니게와 여인 그때 칭찬하는 부분 나오고 아주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물론 다른 병행무지는 거시로 나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비교해 봅니다. 시간을 비교해 본다는 건 거리가 제법 떨어진 지역에서 왔고 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주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을 좀 어렵게 하지만 공경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에 무게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게감이. 그게 뭐라 하면 타성이 든다 그래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떨어질까요? 신선함이 떨어져요. 믿음의 신앙의 신선함이 떨어지면요 퇴색해버려요. 퇴색해버리면 물들어버려요. 물들어버리면 편리를 쫓아요. 신앙이 편리를 쫓으면 신앙은 죽게 되어가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어떤다고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난 안 돼. 이때까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뭐. 이렇게 되버리면 타성이 돼서 이제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이 백부장의 전갈의 목소리를 듣고서 뭐라고요?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은 말로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했으니까 우리가 안 보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믿으면 더 복된 거예요. 도마보다. 훨씬 복된 거예요. 훨씬 더 복된 줄 믿습니다. 9절 예수께서 기이 여겨 유대인이 불신앙은 땅을 찌르는데 이방인인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미 강건해졌더라. 치유의 완전성, 적시성이 나타나. 11절부터 17절까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회생. 제가 회생이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활이죠. 부활인데 회생. 살아났지만 또 얼마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지금 나오는 부활은 3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 나인성 가부 오늘 나오는 본문의 아들이 3명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다 물론 죽었죠. 그래서 회생이 더 맞죠. 옛날에 3종 지도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을 때 되게 안 좋은 거 같다 했는데 3종 지도요. 권사님 아세요? 3종 지도.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이제 시집 가서는 남편 따르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들을 따른다. 뭐 그런 얘기인데 과부인데 제가 성경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부인데 독자인데 그 의미는 크겠죠. 외아들 독자를 키운 사람은 얼마나 그 의지하면 삽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키웠지만 의지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다부터 주위가 장례를 하고 왔으니까 집에 화분을 쳐다보고 얘기해라. 뭐 심지어 강아지 한 마리 키워라. 별 얘기 다 하고 왔어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아무 얘기 안 하면 자꾸 말을 쓰고 찌그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왔는데 뭐냐 하면 그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보니까 참 감동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원어니까 그냥 귀에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스프랑크 리주마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내장을 보호하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갈비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있을까요?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근데 이 소중한 내장들, 즉 심장, 간, 폐가 이 소중한데 이것이 떨리고 움직일 정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저도 가끔 그런 분을 봤어요. 장례식장에. 정말 저분을 느끼는 저분은 진짜로 슬픔을 당하는 것처럼 처럼이 아니고 당해서 울고 있구나. 또 슬픈 자를 진짜로 위로하는 거야. 이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간과 심장이 떨릴 정도의 그 감정으로 가지고 아니 팔이면 이렇게 떨 수 있잖아요. 간이 떨리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심장은 뛰는 건 이해되는데 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강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더 움직일 정도로 폐가 움직일 정도로 심장이 움직일 정도로 간이 떨릴 정도로 감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계셔요. 갈 방향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큰어머니 장례를 본 이후로 한 약 40년 만에 처음 이제 장례를 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낙심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아주 삶의 의지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7장 12절 말씀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별로 안 느껴지나 보네요. 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나왔다는 뜻이잖아. 그래 장례식장에도 별로 몇 명이 없으면 좀 얼마나 초라하고 좀 슬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 400명 가까이 해서 500명 엄청나게 온 거예요.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제 잠시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하도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만 막 5번, 6번씩 드리고요. 제가 집례한 예배만 5, 6번 될 정도로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참, 그 나인성 가부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동질감 느낀 사람이 많았다. 근데 위로를 여러분 놓치지 말 게 있어요. 위로는 동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요, 그 사람이 내가 느끼는 감정처럼 진심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가야 배울 게 있다고? 초상집에 가야 배울 게 있다. 성경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를 사람들이 동정 아닙니다. 동정으로는 실질적으로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동정이 아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보시고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했습니까? Don't cry. 울지 말라. 영어로 딱 말했어요. 아니죠. 헬라어로 말했을까요? 아람어로 말했겠죠. 어쨌든 말했습니다. Don't cry. 울지 말라. 이 한마디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울지 말라 했는데 울음의 근원을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음 뚝. 자, 우리 어린애들이 사탕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 막으로 뗐어. 울지 마. 이제 협박해요, 처음에. 근데 울지 말라니까? 뒤에 뭐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줄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줄게. 사서 줄 테니까 울지 말라. 주님은 네 문제를 알고 있다. Don't cry. 울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셨으니 만사오케이입니다. 궁극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지금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울고 계신가요? Don't cry. 울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을 완전히 닦아 주실 거 믿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참 신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저는. 저도 좋아요. 아멘. 사망 권세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 권세도 쫓아내실 수 있다. 이미 사망 안에 있는 자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표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었나 보는데 저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관에 손 대는 거. 옛날 우리나라 속담 뭐야? 부정탄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 나쁜 귀신이 나한테 옮아간다. 막 이래서 못해요. 제가 심리하다 해갖고 이제 부처님 이렇게 손을 쫙 머리를 댔습니다. 엄청 차봐요. 왜요? 냉동실에다가 또 나왔으니까. 참. 왜냐면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는 엄청 뜨거웠거든. 열이 이제 피가 나가지고 엄청 뜨거워서 그거 닦아주고 막 했는데 너무 제가 갑자기 본능적으로 너무 차가우니까 손을 탁 땡기더라고요. 너무 차가우니까. 관에 손을 댔어요. 그것은 주님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겠다는 행동의 모습. 울지 말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말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말의 책임성. 주님 믿는 자들은 말의 책임성 꼭 우리 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의 책임성을 져야 사랑합니다. 옆에 권사님,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는 행동을 서서 하시라는 거요. 알겠죠? 예. 뭐 대답 한 명밖에 안 했어 지금.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뭔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제 행동 좀 해야 되겠네, 그죠? 안 하면 땅에 기하세요. 목사님 그때 말하고 행동 안 하네 이러지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갑니다. 따져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은 뭡니까? 따지고 보면 직접 가서 뭐 주사를 놨어요, 약을 줬어요. 말씀으로 낳고 믿음을 보니까 내 믿음대로 하고 낳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울지 말라 해서 끝난 거잖아요.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근데 참 기적의 참 목적이 뭡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적을 주신 참 목적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기적이다. 사람 살아났네. 아, 우리 집이 대단 최고. 이거 정도에 끝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그대로 있든지 내려갑니다. 사탄 마귀가 시험 주면 내려가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그래 저 여러분 모두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그 자체나 그것을 인한 인간의 일시적인 이익, 축복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뺏기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본질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본질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오늘 마지막 말에 나옵니다. 본문 보세요.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표현은 그래요. 왜냐하면 주라고 이 사람들 좀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인가 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돌보셨다, 돌아보셨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요. 요즘은 잘 하지 않는데 의사가 환자를 왕진 가가지고 돌보는 걸 말해요. 그 단어가 이 돌보셨다, 돌아보셨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물론 환자가 위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자가 있는데 보통 의사들 잘 안 갑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안 간다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 환자를 참 긍휼의 마음 넘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셨다.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보셔서 환자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아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사로 영혼을 구원할 의사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긍휼과 사랑에 이 기적에 대한 우리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고용인의 의무와 이방인 신자의 믿음도 존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칭찬도 하셨죠. 그래서 또한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 신자의 기도가 있죠. 그건 뭡니까? 중보기도의 효용성이에요. 중보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이방인 신자가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 않는데 이방인 고넬료처럼 이름이 안 나오지만 신자였기 때문에 회당도 지어주고 사람들에게 잘한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 주님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 기도 들어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 11절까지 17절은 한 여인의 슬픔을 돌아보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한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기적들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있음도 주변이 편안함도 사실은 주의 돌보심의 은총이지요. 돌아보시면 은혜예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도 지난주에 갑작스레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주의 보살핌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긴밀하게 있어야 할지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이 겸손한 생각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을 이방인이지만 그는 이방인 백부장은 품었다는 거죠. 겸손과 또 고용인에 대한 의무와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종은 얼마나 약합니까? 병 고쳐달라고 약 한 번 써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냥 죽어갈 뿐이죠. 이미 죽은 자 방법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뭐 거창하게 뭘 해보려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된 여인이 뭘로 그 약을 제대로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은혜, 또 돌아보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중보기도죠. 기도죠.